또 계속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여러 재앙 가운데 두 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있죠. 다섯 번째 재앙이라고 불리는 가축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라고 불리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또 짐승들 가운데 생기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 마음이 불편한 본문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좀 흥미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바로가 아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바로의 태도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 특징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제 살펴보았던 그 네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구별입니까?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구별이 있는 재앙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구별에는 좀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앙이 임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가축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는 임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좀 말장난과 같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던져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임했을 때 피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주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들리시냐면 지금 이 다섯 번째 재앙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소개를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만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인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오해도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섯 번째 재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두 백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온 세상 가운데 두루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록 죽음을 맞이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었지만 무언가 재앙의 강도와 세기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생명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이렇게 재앙들의 강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은 무언가 더 그의 마음이 보다 완악하여지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는가를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대적인 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과 사실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에 실제로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문들의 죽음에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방향으로 이 재앙의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술사들에게 악성종기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술사들에게 악성종기가 나타나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요술사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있어서요, 무언가 모세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보이면 요술사들에게서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모세의 능력을 능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사한 것을 보여주면서 좀 바로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 좀 버틸 만한 버팀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너뜨리신 것은 무엇이냐면 요술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완전히 무능해진 요술사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있어서 믿을 구석이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여섯 번째 재앙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을 계속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저의 모습이 선명하게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잡아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중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히브리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에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와는 닮아 있지 않은가, 나의 태도가 바로와는 닮아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억지로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번 버텨보는 삶입니다.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버틸 만큼 한번 버텨보는 것이죠. 혹시 안 보낼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한번 버텨보는 것입니다. 즉시 승종해 본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즉시 순종한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달갑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이것을 과연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좀 끌려가는 방향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들이 더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도가 바로와 닮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어떤 신실한 자들과 닮아 있는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거는 목자님들이 하셔야지 저는 그냥 목원인데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남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구별 없이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였던 바로의 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놓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는데 거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좀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손은 주로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3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5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이튿날에 누가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사로잡아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어떤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존중함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이죠.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우리는 마치 요술사가 믿을 구석이었던 것처럼 무언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부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을 구석이 무너져 내려야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악함이란, 바로가 보이는 완악함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는 것,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틀리셨기를 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 이 전반부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결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계획하신 순간 그것은 결론입니다.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진 결론에 어떤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혹은 그 곁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인데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뭘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는 과연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꿈꿔왔던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 순간 우리는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셨네라고 생각하면서 놀랍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하는 이 원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을 수 없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루어졌네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어떤 근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데요, 받을 만한 것을 받고 있지 않은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닐 거야. 설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즉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실 거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을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가 대하는 반응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듣지 않기 위해 틀리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말씀이 틀리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소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말씀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받을 만한 말씀만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상황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아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며 덮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에게도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나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만한 말씀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